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4번째 뉴욕 온임교회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두신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유대로 사용하시고 그 목적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함께한 우리 김미영 자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말씀이 함께 심겨지게 하시고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썸머타임 때문에 드디어 제가 밤 12시부터 오늘부터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12시 47분이네요. 새벽 1시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게 뭐 썸머타임 없어진다 그러더니 다시 그대로 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썸머 타임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헷갈린다. 예, 제 체력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반석 이야기 네 번째 바위 틈에 두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요즘같이 미래가 불확실할 때,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눌 거예요. 나는 뭐가 두려운가? 여러 사람들이 나눕니다. 당장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그렇게 나눴어요. 한 가지 특별하게 두려울 건 없는데 다 두렵다는 거예요.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직장은 언제까지 다녀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로 되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그 형제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해요. 특별히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도 세계를 강타해서 경제가 휘청거렸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후에 또 그것이 어떻게 더 확전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요, 우리가. 한 재미난 얘기로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근데 시아버지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굴이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며느라 아무래도 나 저 병에 걸린 것 같아. 내 증상이 저 병인 것 같아. 그랬을 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막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제일 끝날 때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걱정, 염려, 근심이 되게 많아요. 그 두려움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김민경 자매 처음 듣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기 위한 도구로 칼, 기근, 온역이 있었습니다. 칼, 전쟁,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막 굶어 죽고 하는 것, 그다음에 온역, 전염병.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사실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얘기죠. 가장 컸을 때가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5,500만 명이 직접적으로 총 맞아 죽건 폭탄 터져 죽건 5,5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인구가 5,500입니다. 그 인구가 죽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기근이나 이게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이걸 돌려서 기근이나 뭐그 그러니까 뭐 전염병이나 뭐 이런 거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그래서 합쳐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6년 동안 있었어요. 7천만 명이 6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전쟁은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인 무능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수방관한다. 무능력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이 악한 신이기 때문에 즐긴다는 거예요. 관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래, 우리 미래는 우리가 주장하자. 그게 인본주의죠. 우리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자. 그래서 여러분 뭐 통장에 잔고도 있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인간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그게 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셔야 돼요. 형벌을 가하셔야 돼요. 왜? 돌아오라고. 근데 형벌을 가했더니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돌아오라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슨 무능력하거나 악한 불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인본주의적 사상이 아직까지 교회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통이란 단어, suffering이 고생, 그죠? 고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고행을 한다든지 저기 티벳의 불교 보면은 오체투지 몸에 5군데가 닿아서 뭐 1000보씩 걸어간다든지 뭐 이런 거 그걸 고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고통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얘기했죠. 한 사람은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 suffering을 suffering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suffering을 hardship, 뭔가 고난으로 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데이빗 브리클린 브린클리 데이빗 블린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주시는 경우가 있대요. 벽돌을 주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럼 화를 내면서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자기 집 주춧돌로 삼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벽돌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 고통에 주목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뒤에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큰 뜻을 주목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나? 라는 우리가 반문을 던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현재 것만 주목해요. 그래서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부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그랬죠. 여러분 욥 보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잖아요. 자식들도 많았고 아리따운 아내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려요. 한순간에. 그때 욥이 고민을 하죠. 이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살하고 죽어버려라고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저주하고 자살하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욥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나와서 위로를 한다고 피시고 하는 말이 너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까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죄를 생각해. 그런데 욥은 죄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의 싸움을 계속 가는 것이 욥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 욥기 37장까지. 욥기가 42장까지 있거든요. 37장까지 그겁니다. 그 시간까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시간까지 욥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떨어지냐? 차라리 내가 나지 말았으면 했을 것. 어머니가 나를 낳지 말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게 욥의 무능함이 맥시마이즈 됐을 때 하나님의 전능함 앞에 씁니다.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거 이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이 뜻이야 라고 예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살았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뭐가 막히거나 안 되거나 하나님 이런 뜻이야. 뭐 열려도 이런 뜻이야. 근데 그게 다 틀리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욥기 42장 2절에서 3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빨간 거로 한 거 보십시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대요. 이게 저랑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잘 되던가요? 전 잘 안 돼요. 제 뜻대로. 요즘 특히 더 그래요. 제 뜻과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말을 진짜 못 하겠어요. 아니 이제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 꼭 틀리니까. 내 말이 틀리니까. 내 말에 제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제 무능함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무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저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만나겠구나라는 기대함을 제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유사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시죠. 십계명. 그걸 가지고 내려가다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요. 그런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무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모세님, 저거 아무래도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내려가 보니까 진짜 황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거기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난장판을 펼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 그때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분노는 자기 형 아론이 그의 주동자가 된 거잖아요. 그 믿을 사람도 없고 백성들은 저 모양이고 제가 저희 매형과 누나가 섬기던 교회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스트로크가 오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손이 안 올라가고 다리도 절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후임 목사를 세우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모르지 또. 근데 그 교회 일부 세력들이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일주일도 안 가서 바로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래 목사님 평상시에 반대파가 아니고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 기도도 나오던 사람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장로 선거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품은 일부 세력들 있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자기 땅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한 땅이 있대요. 근데 그게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대요. 그거 왜 빨리 안 했냐고 또 막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오면은 막 속상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기사회생을 한 거예요. 기적같이. 다시 말을 정상적으로 하고 팔이 올라가고 물론 몸은 약해졌지만 정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여러분. 멀쑥하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목사님 돌아왔는데. 그것도 빠른 시간에, 아주 급박하게 빠른 시간에 치유가 임했어요. 저도 많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거 못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 떠났대요. 그 세력들이. 저는 이제 모세 앞에 그런 것 같아요. 모세가 내려와서, 모세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백성들은.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려왔어요. 황금 송아지 막 뛰놀다가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멀쑥하겠어요. 아, 그런데 저는 모세의 마음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세는 어떨까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품을 가지신 분이지만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쵸? 솔직히 인간적으로. 모세도 그랬을 텐데 모세보다 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못 견디신 겁니다. 이 죄를 이거는 감당 못할 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냐?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내가 너희를 이게 이제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제사를 하는 법을 받는 기간까지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예요. 출애굽하고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앞으로 갈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너희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 보내줄게. 심지어는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다 정리해 줄게.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잘 살아. 그러나 나는 안 가겠다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뒤늦은 후에.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몸을 치장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웃긴 거는 말이죠. 그들이 몸을 치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갖고 있는 달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금귀고리, 금코고리. 이게 금고리라고 됩니다. 금귀고리, 금코고리. 그다음에 뭐 옷 이런 것들, 채색 옷 있죠? 이런 걸 다 줬어요. 그 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미쳐서 왜 주겠어요? 준 목적은 그걸로 가지고 성막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성막에 모두 다 금으로 만들었거든요. 금을 입혔잖아요. 금이 많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실들이 필요했죠. 그러면 옷 같은 거 쫙 잡아 빼면 실을 만들어서 파란색, 빨간색 뭐 이런 그 세 개 하얀색 실을 만들어서 성막을 제조하라는 용도로 준 건데 그들이 광야에서 그거를 치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 사람들 없는데 거기서 뭐하러 치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그 농사 지을 때 시골 할머니들이 양복 입고 시골 할아버지들이 양복 입고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백성들이 그렇게 갑자기 충격받고 아무 말 못하고 스스로 뭔가 죄를 후회하고 있으니까 아직 회개는 아니에요. 후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너의 몸에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모든 오너먼트,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할 건지를 그 다음에 정하겠다. 여러분 장신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신구는 그런 거죠. 아까 금이잖아요. 이 금고리, 코고리 이런 거예요. 이거는 떼어내지 않고 따로 보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다시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됩니다. 이 사람들 이걸로 황금 송아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 만드는 재료로 쓰라는 걸 황금 송아지 원료로 썼다니까요. 그런데 이 장신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장신구로 나를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더 잘나고 싶고 더 화려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끊임없는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게 안 돼서 숨기고 있을 뿐이지. 되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제가 제 안에 있는 장신구를 제가 한번 본 적을 말씀드렸는데 오님 그 시흥교회 이제 오님 한국의 이 교회에 어 오님 교회랑 그다음에 UPS 장소죠. 같이 이제 UPS 장소를 위해서 한 100군데를 다녔고 정말 많은 군데 다녔어요. 그런데 장소를 못 구했어요. 그러다가 한 군데를 찾았는데 거기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하인데 건물 그 지하에 교회가 이미 있던 자리고요. 조금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마 딱 들어가면 한 100명, 한 150명은 충분히 들어갈 곳이었어요. 제가 그걸 딱 보고 조금 사람이 조금 자리가 적은데 150은 한 500석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이것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나면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또는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1주년 때 어머니 누구를 모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이모부가 목회자인데 이제 거기에 그쪽에 계신 분들도 있죠. "아 이런 분 저런 분 모셔야겠죠?" "맞아." 막 이렇게 하니 제가 그러면서 '아 그 정도 되려면 사이즈는 이 정도 교회는 돼야겠다.'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게 인제 비싼 공간이었습니다. 비싸기도 했지만 그래도 가려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들어갔으면요 거기가 엄청 막히는 데거든요. 집에서도 엄청 멀고 아마 한 차로 가면 40 분이면 가는데 차가 막히니까 1 시간 한 20분 막 걸릴 때 수도 있어요. 불 하나 켜고 왔어요 제가. 그러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불 켜고 불 끄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좋아 보였던 이유는 단순하게 사이즈가 크고 사람들 와서 보여줄 때 그 정도는 보여줘야 되니까라고 하는 게 저에게 있는 장신구였습니다. 여러분도 장신구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 장신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장신구를 떼어내고 기다리라라고 할 때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면 여러분 무슨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가시겠대요 지금. "너희끼리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 저와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라고 기도해야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가 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자 엎드려 기도해 다들. "금식해." 그리고 모세가 시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같이 가 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상한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12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함께 가 주세요." 해도 뭔가 이렇게 될까 말까 한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랑 원래 가나안 같이 가라고 지시할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아직도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빨리 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사람이 앞에 아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니네 가나안 들어가. 내가 천사까지 보낼게." 그 사자라 그러죠. 에인젤이에요 원래는. 사자를 보낼 텐데 니네보다 앞서 그래서 다 정리해 줄게. 니네 들어가. 근데 "난 안 갈 거야." 했을 때 그 사자라고 보는 개념 그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낼 자가.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보편적이기에는 이거는 동역자나 후임자예요. 동역자, 후임자.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에 가능한 것은 이미 그의 동역자고 신실한 동역자인 아론이 배반을 했어요. 아론이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갖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후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보편적인데 저는 다른 해석을 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딱 내려왔을 때 백성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아 하나님 나의 사명은 출애굽이지 이 백성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신 곳엔 저는 안 갈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나안은 그 사람들 가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후임자 동역자를 세워서 그 사람 보고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세요. 저는 못 가겠어요. 이 백성 못 데리고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제가 디모데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뭐 온임교회야 제가 은퇴하면 청빙해서 여러분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제가 정관을 만들고 있거든요.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 뭐 교인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렇게 한다. 뭐 저는 다른 어떤 설교를 듣고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뭐 40일 기도를 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으려 그럽니다. 그런데 또 UPS는 그럴 수 없잖아요. UPS는 선교단체니까 UPS는
함께 자라왔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명을 제가 신학교를 보내는데 아직 뭐 신학교 졸업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중간에 관둔 사람이 대다수고 그래서 참 이게 속상해요. 이게 디모데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디모데를 달라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막 그렇게 고민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사실은 어느 날 저에게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왜 디모데가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죠.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이 모세의 마음과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나 그냥 하나님과 둘이만 있고 이제 그거는 후임자가 하고 저는 그만할게요라는 제 마음 안에 이거 있는 걸 하나님이 저를 폭로시키셨어요. 모세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뭘 가면 나는 안 갈래요.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상황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 오늘 처음 오신 김민경 자매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 때 제가 두려움 얘기를 했잖아요. 두려움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재, absence of God. 하나님의 부재에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부재의 반대말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에도 똑같이 두려운데 이거는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안 가신다 그랬어요. 그럼 부재잖아요. 그럼 안 가실 거면 나 안 가겠습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두려운 상황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모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우리 UPS가 2007년도에 세워갖고 2014년까지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이제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다가 갑자기 우리가 서블릿 한 그 교회가 갑자기 뭐 주인과 컨트랙이 뭐가 깨져갖고 그래갖고 어떤 다른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붕 떴을 때 하나님께서 무려 8년간을 리플리 스튜디오로 보내셨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주부터 제가 미국 그때 한국의 안식 월이에 있었거든요. 원래 2달 쉬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딱 와서 보니 황당한 거예요. 이쪽에서 음악 소리 들리지, 저기서 댄스하는 뭐 쿵쿵쿵쿵 거리지. 그리고 매주 장소가 이렇게 없으니까 정해놓은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혹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까?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때 쌓인 은혜가 참 컸어요.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2020년 11월에 지금의 좋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생각해 보면 리플리의 8년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착각을 하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가면 천사를 보내서 다 해결해 주고 너희 땅 다 줄 거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반드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가 반드시 안 되는 게 부재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우리 시작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의 얘기를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가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되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도리어 눈에 보이기에는 잘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은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를 여러분 절대로 보여지는 현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나의 두려움의 상태에 있다고요. 내가 두려워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UPS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코로나 3년 동안에 만약에 저희가 뭐 어떤 스페이스가 있었으면 진짜 폭망했어요. 그죠? 렌트비 못 내고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코로나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금 장소를 렌트비 절반으로 깎아서 주셨잖아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헤아리지 못한다고요. 그 당시는 헤아리지 못해요. 긴 8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쌓였던 것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어, 모세는요. 그래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였나이다의 깊은 뜻은 하나님 안 가시면 그 사람 보내세요. 가나안으로 다 백성들 다 데리고 저는 여기 하나님과 남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하반절부터 13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같이 가달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대신에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셔달라고. 그러니까 주의 앞에 있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I have known you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제 NIV는 I know you 뭐 마찬가지입니다. I know you by name. 그 이름에 의해서 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 이름이 뭔가요? 아, 모세죠. 모세 이름이 모세인데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러니까 물, 그 모가 water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쉐란 말이 그 이집트 말이죠. 그 우쉐란 말이 그 draw out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draw out of water란 말이에요. 그게 우쉐란 말이에요. 모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졌느냐? 그 장자들 다 죽이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면 다 죽이니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집트의 공주가 딱 보고 물에서 건진 자 그래갖고 모세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이름을 누가 졌어요? 예, 이집트 공주가 졌는데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란 말은 그때 알았다가 아니고 그 전부터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안다란 말입니다. 너를 안다란 말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란 말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물에서 나를 건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름으로도 아시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실 수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민경아라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너를 지금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네가 어머니 배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세웠고 너를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말이에요. 와, 놀랍죠? 모세는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뭔가 내 마음 안에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기도는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약속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온임교회를 세우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또 안 계신 것 같은 또 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2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거 동일하게 하나님 저는 이거 하나만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냐 안 세우셨나 헷갈릴 때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온 힘이라는 얘기. 그때 우리 진성 간사랑 규선 전도사랑 뭐 얘기를 하다가 이게 다음 세대 학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 이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정해놓은 시간까지 안 주면 그러다 온 힘이라는 얘기를 서로 이렇게 나눴어요 사실은. 온힘, 온맘 다 있고요. 온 뜻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온힘 설마 있겠지.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이런 말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잖아요. 영어도 되고 한국말도 뜻이 있는 것. 온힘은 with all my heart잖아요.
all my strength. 근데 on 힘이란 영어는 그 위에 based on 힘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세웠다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와 한국말이 두 개의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 쓰게 해주세요라고 했거든요. 막연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도 안 쓰는 이름을 쓰게 해주세요. 아무도 안 쓰는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웬만한 중요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최근에 그 온누리교회 어떤 유명한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이름이 없으니까 뭐 일사 뭐 숫자 이렇게 그 성경의 벌스의 그 숫자를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남이 안 쓰는 이름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와 어가 아니라 우리 그 모음에서 아와 어가 아니라 오와 우 발음을 오우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게 오우가 좋았어요, 저는. 아, 어는 별로고 오우가 좋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오우를 합치니까 십자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남들이 안 써야 되니까 웹사이트 같은데 그래서 onim.org를 딱 들어갔더니 없어요. 우리밖에. 그리고 아직도 오님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이 좋은 이름을 왜 안 쓸까? 그래서 저는 이름으로도 저를 알잖아요를 하나님, 저의 김경환에게도 적용하지만 오님교회도 적용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계속 건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나? 좀 전에 안 간다 그러셔놓고 왜 간다 그러시나? 안 간다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본뜻은 모세로 하여금 이거를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막히면요. 여러분 약속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를 이렇게 이끄시려 안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친히 가리라. My presence shall go with you. 와, 멋진 말 아닙니까? 임재 아니에요, 임재 이게. 그렇죠? Presence of God이잖아요. 그다음 보십시오. I will give you rest. 그럼 너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 마음 아시고. 왜? 나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느냐?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모세가 Thank you, God, thank God 이렇게 하고 그냥 가야 돼요, 집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상한 요청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란 말은 그러니까 얼굴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영광의 광채 이런 게 아니라 주의 얼굴 진짜 이제 보여주. 아니 presence of God이라면서요 하나님. 그럼 영광 하나님 얼굴 좀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버벌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컨트랙을 written 컨트랙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이건 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모세라도. 그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이제 그것도 설명하세요. 내 얼굴을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야단치셔야 되는데 야단을 안 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그러면 선한 영광 가운데 지나갈 텐데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왜 얼굴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도 보여지지 않으면 두려워요.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어요. 내 눈에 보여야 돼. 내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얼굴 보면 죽는다는데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치셔야 돼요. 야단 치셔야 돼요. 아니면 한 대 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모세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가 우상 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너무 친밀한 거,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나의 재정,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뭐 모든 것 이런 것들, 미래 불투명함, 불확실한 이런 거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님교회에게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건 뭐예요? 사람 수 좀 늘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흥 좀 시켜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얼굴 보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뭐 재정을 늘려달라, 뭐 건강을 지켜달라, 뭐 이런 거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근데 하나님 그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나 네 마음을 아니까. 네 마음을 아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해줄게라고 하시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반석 바위 틈에 두신. 먼저 반석 위에 서라 하시고 서서 하나님 지나가면 얼굴 보니까 안 되니까 바위 틈에 두시는 거예요. In the cleft of the rock이에요. In the cleft of the rock. 그 바위에 쪼개진 그 틈 사이에. 거기 틈에 두고 손으로 덮으십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반석이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 반석 시리즈를 지금 4번째까지 하고 있잖아요.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시면 우리가 보호받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석 위에 있으면 좋은데 반석 틈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싫어요, 너무. 햇빛도 안 들어와. 어둠이라고 생각해. 깜깜하다고 생각해. 싫어요. 근데 오늘 나눈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 나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석 틈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자기의 방이 반석 틈이다. 틈 안에 자기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많이 다니다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가 온입교회 왔는데 온입교회가 자기에게는 그게 반석의 틈이었더라. 하나님이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반석의 틈이었더라. 예, 우리가 생각에는 깜깜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거 8년 동안 우리가 리플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기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반석의 틈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것, 뭔가 하나님의 얼굴 광채가 쫙 있어서 막 쫙 펼쳐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욥처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그랬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반석 틈 안에 두시고 얼마나 두셔야 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I have passed by.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지나갈 거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지날 경이거든요. 경자가. passing이란 말이 경험하다 할 때 experience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손 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되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해. 그런데 내가 손을 거둘 때 내 등을 볼 거야. 여러분, 등을 보여주신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앞서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나눈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앞서가시니까 저는 하나님께 등에 업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이게 아니에요. 나의 앞에서 나를 돌보시는 주. 이게 더 맞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명기 이것을 봤던 이것을 고백했던 이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40년 후에 마지막 고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빼먹었네요.
여러분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용하고 술라미 여인은 교회, 저와 여러분을 모용하잖아요. 그,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똑같잖아요.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the secret place of the steep pathway.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 바위 틈 이거 너무 싫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너무 깜깜해 싫어 그랬는데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을 40년 후에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앞에. 나의 등 뒤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정리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아, 여기다 놓네. 죄송합니다. 예.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주님 제 이름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주님이 저를 지으셨고 주님이 결정하셨고 주님이 세우셨고 저는 잘 모르는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근데 그분이 나는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뭔가 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거 보여주세요 했더니 바위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셔서 깜깜해. 빛도 안 들어와. 알고 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감격의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나의 앞서 가시면서 등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만 하면 됩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부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갈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드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 내가 원하는 가시적인 것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바위 틈에 두시고 내가 너를 위해 일한다 나의 등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신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